우선순위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힘을 먼저 갖추어야 됩니다. 영적인 힘이 있어야 다른 것들이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또 우리 렘넌트를 어려서부터 영적 서밋 가운데 영적인 힘을 갖추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달란트가 나오게 돼 있고, 그 달란트를 계속 키워나가다 보면 이제는 복음 경제를 회복하는 그러한 시간표가 틀림없이 오게 되어질 겁니다. 영적인 힘이 없으면 가지고 있는 것도 지키기 어렵습니다. 어떤 자녀들은 부모가 귀한 유산을 남겨주기도 합니다. 평생을 고생해서 아껴서 후대에게 남겨주는데 싹 까먹어버리는 자녀들 많아요. 왜 그럴까요? 영적 힘이 없어서 그래요. 영적인 힘이 없다는 것은 결국은 지혜도 없다는 거거든요. 중요한 것을 선택하고 결정할 때에 영적인 힘이 있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영적인 힘이 없었을 때는 의식 때문에 늘 염려하고 곤란당하고 부끄러움당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단을 쌓고 정말 영적인 힘을 회복했을 때는 318명의 가병을 거느리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질을 쫓아갈 게 아니고 영적인 힘을 먼저 갖춰야 됩니다. 영적인 힘을 갖추게 되는 것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붙이시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일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도둑질하지 마라. 누가 도둑질하면서 살고 싶은 인생이 있겠습니까? 지금 전창조인지 누군지 이상한 남자 TV에 나와서 근데 그 사기를 많이 당했더라고. 사람들이 수십억을 사기 당했는데 왜 그 사기 당했을까요? 물론 사기 치는 놈이 있으니까 사기 당했겠지만 영적인 분별력 없으면 가지고 있는 사람도 다 빼앗기는 거거든요. 그러나 지금 없어도 괜찮습니다. 내게 정말 언약이 분명하고 영적인 힘이 있으면 하나님은 중요한 시간표에 틀림없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점검해야 되겠고요. 또 우리 자녀들도 렘넌트들도 지금부터 영적인 힘을 길러야 됩니다. 큰 복음 경제를 움직일 수 있을 만한 그런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아무에게나 주지 않습니다. 불신자에게도 하나님의 경제를 맡기신 이유는 세상을 돌려야 되니까. 세상 기본 경제 질서가 흘러가야 되기 때문에 불신자에게도 전문성 가진 사람 맡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신자든 불신자든 경제가 곤란해져 버리면 이 땅에 살아가는데요, 굉장히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사실은 우리 후대들에게 상상외로 많은 불신앙을 심어줍니다. 부모가 경제응답 제대로 받지 못하면 자녀들 생각 속에 네 불신앙이라고 말하지 않았지만 사실은 깊은 상처와 불신앙 심어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로 느끼게 돼 있던데 아이들이 철이 들면 야, 우리 아빠가 산업이 된다 안 된다 금방 알아요. 눈치가 얼마나 빠르는데 그건 숨길 수 없는 거거든요. 야, 예수 믿어도 되는 것도 하나도 없네. 이렇게 의존중에 그냥 심어주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게 각인되고 버리면 돈에 집착하거나 아니면은 돈의 가치를 잘 모르거나 그리 돼요. 그 보통 영적인 병 아니거든요. 경제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 후대들이 일평생 동안 고난당해요. 지금도 보면은 경제를 굉장히 가치 있게 사용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잘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반복되죠. 고통이 계속 좀 되는 것 같다가 또 되는 것 같다가 또 일이 되거든요. 경제는 현실이에요. 그건 속일 수 없어요. 또 돈은 미안하지만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돈은. 그래서 진짜 우리가 이 복음 경제가 있다는 걸 정말 체험해야 되고 또 우리 자녀들이 보고 배워야 돼요. 아, 그렇구나. 진짜 언약 제대로 붙잡고 진짜 기도 속에 영적인 힘 갖추고 돈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그릇만 준비되면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서 주시는구나. 이게 없으면 가지고 있는 것도 다 놓치게 되는구나. 이거 경제교육을 잘 시켜야 됩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저도 자녀들이 있는데 경제를 막 너무 아끼고 그럴 필요 없다고 제가 가르쳐요. 그럴 필요 없다. 정말 가치 있게 써야 될 때는 써야 된다. 그러나 또 반대로 경제를 너무 함부로 생각하고 그러면 사실은 늘 새나가죠. 정말 하나님이 필요로 할 때
내가 경제가 없다. 그건 부끄러운 거거든요. 그죠? 교회가 건축원금하는데 중재가 돼가지고 그게 참여할 수 없다. 그건 부끄러운 거예요. 사실은요.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시간표에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동참할 수 있다. 이건 축복이란 말이죠. 우리 자녀들이 그럴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상상외로 우리 후대들에게 잘못된 경제관들이 많이 자리 잡았는데 그거는 부모에게 보고 배웠어요. 친구들한테 배운 것보다는 함부로 쓰거나 아니면 너무 자기밖에 모르거나 이렇게 가르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런 올바른 경제관을 우리 후대들에게 꼭 심어줘야 됩니다. 아이들에게 그 용돈 줄 때도 참 지혜롭게 줘야 돼요. 1,000원을 갖다가 10,000원, 100,000원 가치 있게 쓰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10,000원을 줘도 100원 가치도 안 쓰게 그렇게 맡기는 부모들이 많아요. 철없이. 그럼 그 아이 경제관이 어떻게 되겠어요? 참 이게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부모가 용돈 가지고 물질 쓰는 거 가지고 아이들에게 잘 가르쳐줘야 됩니다. 불신자들은 도리어 참 잘해요. 규모 있는 사람들은 참 잘하는데 너무 규모에 없게 사는 부모들을 보고 아이들이 경제가 다 무너져 버려요. 참 경제만큼은 굉장히 가치 있고 규모 있게 써야 됩니다. 우리가 돈 때문에 가슴 아플 때 있잖아요. 사실은 경제 때문에 힘들 때 있잖아요. 그게 우리 후대들만큼은 완전 무너뜨려야 되거든요. 틀림없이. 그래서 가난, 무능, 규모 없는 거 이거 영적 싸움 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영적 싸움에서 무너뜨려 버려야지 그대로 놔둬버리면 또 그렇게 흘러가요. 저는 참 우리 성도들이 모두가 경제 축복 받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복음 경제를 정말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업하고 있는 이 가장들을 잘 보시고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저 양반이 영적인 힘이 있냐 없냐 말이에요. 이 받을 만한 그릇이 됐냐 안 됐냐. 여러분 눈치 있을 거 아닙니까? 아무리 그래도 내가 아무리 사랑하지만 그래도 영적인 감각은 있을 거 아닙니까? 아이고 하나님 맡기기 힘들겠네. 아이고 1% 내가 밥 먹고 살기 어렵겠구나. 이런 눈치가 들면 기도 많이 하세요. 기도 많이 하시고 진짜 본격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리셔야 돼. 서론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가 회복해야 될 영적인 힘인데요. 자, 영적인 힘을 얻기 위해서는 영적인 힘은 누가 뭐라고 해도 기도 속에서 나오겠죠. 그것도 그냥 기도가 아니고 올바른 기도 속에서 영적인 힘이 나옵니다. 초대교회는 참 잘 깨달았어요.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 다른 말로 하면 갈보리산 언약이죠. 이걸 정말 제대로 붙잡았습니다. 복음으로 인생에 답을 내라. 이게 제일 첫 번째입니다. 기도하기 전에 정말 그리스도 복음으로 우리 인생의 결론을 내야 돼. 누가가 성경을 두 가지를 썼지 않습니까?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하고. 그래서 누가복음 첫 단어가 뭡니까? 사도행전.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랬어요. 내가 먼저 쓴 글이 뭡니까? 누가복음이란 말이죠. 누가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누가는 전직이 의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을 쓰고 사도행전을 쓴 걸 보면은 아주 의사답게 전문성 가지고 있는 사람답게 체계적으로 딱 맞추고 잘 썼어요. 내가 먼저 쓴 걸 누가복음에는 뭘 말했냐?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로 오셨다. 내가 이 사실을 말했다. 여기에 제일 첫 번째 답을 내야 됩니다. 이게 기도의 시작입니다. 복음을 바로 아는 것이 기도입니다. 복음을 바로 누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복음 누리는 기도를 여러분이 늘 하셔야 돼요. 또 뭡니까?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알려줬던 하나님의 나라. 복음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가는 모든 현장, 그 산업 현장 그곳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 있다.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모든 것이 되어지기 때문에요. 이게 기도입니다.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산업 현장에 가장 필요한 축복이 있다고 하면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사도행전 1장 8절이지요. 오직입니다. 얼마나 영적인 힘이 필요했던지 오직 성령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초대교회는 이 언약 붙잡고 마가다락방으로 들어갔죠. 이게 기도입니다. 우리가 많은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언약부터 똑바로 잡아야 되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남기신 언약을 간단히 초대교회는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로 갈보리 십자가에서 모든 것 다 완성하셨다. 이 복음으로 인생에 답을 내라. 인생에 답을 내지 않으면 자꾸만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그 생각, 그 틀에서 못 벗어나요. 복음 붙잡는 척 하다가 또 내 것으로 돌아가, 또 세상으로 돌아가, 인본주의 또 쓰고, 사람 의지하고, 세상 방법 또 찾아가고, 복음으로 답이 안 나서 그래요. 오직 그리스도 복음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고 하는 얘기에 대한 답이 나야 되는데 그 답 가지고 내 전문성 키우고 그 답 가지고 사람을 만나고 그 답 가지고 산업을 해야 되는데 복음과 전혀 상관없이 일을 벌리는 성도들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려움 당합니다.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약속하신 부활하신 주님이 40일 동안 감난산에 초대교회에 약속했던 이 하나님의 나라, 현장에는 지금 세상 나라, 흑암 나라 아닙니까? 완전 사단 나라인데 여기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되거든요. 이 비밀을 기도로 여러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언제 말입니까? 이걸 첫 번째라고 보면요, 시간입니다. 다윗을 예를 들어 보면 아침 시간이지요. 내가 아침에 주께 기도하고 응답을 바란다고 했는데 아침 시간에 그리스도 복음을 누리고 오늘 내가 가야 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내 능력이 아닌 오직 성령이라고 하는 참된 능력, 이걸 체험하고 이 힘을 얻어가지고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시간이니까 성경에는 분명한 말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시편 17편 3절에 저녁에 주께서 내 곁에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그 말은 이 다윗이 정말 아침 기도를 통하여서 큰 힘을 얻었고 또 저녁 기도를 통하여서 집중하면서 치유의 놀라운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러면서 시편 23편에 보면 참 기도를 잘해.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다. 내가 부족함이 없다. 하루의 삶 속에서 시간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의 축복을 충분히 누린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 시간표 속에서 이 기도 속에서 오는 성령 충만 속에서 오는 오력, 이 부분을 꼭 우리 모든 성도는 체험해야 됩니다. 학업하는 우리 랩런트는 더 그렇겠죠. 고3 랩런트가 다음 주 목요일이면 수능입니다.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요즘은 뭐 참 대학 입시 제도가 좋아져 가지고 수시로도 뭐 미리 합격도 하고 많이 가고 그렇게 합니다. 또 이번에 정시 보는 그런 랩런트들도 있겠죠. 그래서 모든 랩런트들이 정말 이 영적인 성령 충만 속에서는 이 5가지 힘을 회복한다고 하면 우리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영적 서밋 상태에서 나머지 모든 것을 다 해라. 그래서 정말 오늘 우리가 영적인 힘을 회복해야 되겠는데 어디 속에서 영적인 힘을 회복하는 게 가장 좋겠냐? 딱 표현한다고 하면 기도 속에서. 그러면 기도는 뭐냐? 복음을 똑바로 아는 게 기도예요. 복음을 똑바로 아는 거. 복음 모르는 거는 사실 기도 모르는 거가 똑같습니다. 복음을 알았다고 하면 나의 현장 속에 정말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그리고 다른 게 필요 없어요. 오직이라고 했습니다. 오직 성령 충만.
약속된 힘이기 때문에 이 힘을 얻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시작하는. 그래서 아침 시간에 눈 뜨자마자 393 기도를 시작해라.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그 깊은 기도의 집중 속에 들어가서 내가 가는 현장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증거로 그리스도의 삼직이 나타나도록 현장의 모든 저주재앙이 무너지고 말이야, 사단의 활동이 무너져 버리고 말이야, 그곳에 생명운동 구원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산업을 하는 목적이 뭡니까? 결국은 생명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똑같은 물질이지만 생명을 죽이는 물질이 있어요. 많은 사람을 어렵게 하는 물질이 있습니다. 영적인 문제를 심각하게 만들어내는 그런 물질이 너무 많이 흑암미에 쓰임받고 있는데, 우리는 공부하는 목적도 산업을 하는 목적도 결국은 생명을 살리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 주시는 힘을 우리가 먼저 얻어야 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기도 속에서 영적인 힘을 얻으라고 했는데 성경에 있는 기도의 사람들을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들은 어떤 영적인 힘을 가졌냐? 요셉을 먼저 한번 들어보죠. 요셉은 언약을 잡았습니다. 창세기 31절로부터 11절에 가정 문제 속에서 상처받고 무너져 버린 것이 아니고 가정 문제를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던지 꿈을 통하여서 분명한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언약 잡았는데 일이 잘 될 줄 알았더니 노예로 잡혀갔어요.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속기 참 쉬운데 요셉이 속지 않았다는 증거가 너무나 많습니다. 노예 현장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충분히 누렸습니다. 그럼 거기서 요셉이 뭐 누린 겁니까? 이거 누린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요셉은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에요.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끊임없이 믿음 고백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있는 노예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얼마나 기도했던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어요. 보디발이 보고 알았습니다. 감옥 안에 들어갔는데도 거기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버리니까 감옥도 문제가 안 돼요. 아니 전옥이 받지 않습니까? 이게 잡혀온 노예가 아니구나. 이거는 장관들도 받습니다. 근데 요셉이 누렸던 영적인 힘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한 사람, 오직 성령 충만. 그게 성령 충만이잖아요. 하나님의 영, 성령. 감동이란 말은 충만했다는 건데 얼마나 충만했습니까? 애굽에 찾아올, 전 세계에 찾아올 모든 재앙을 막을 만큼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오잖아요. 영적인 힘을 얻으니까 오는 거잖아요. 가만히 요셉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지혜를 준 게 아니고 얼마나 노예 현장이 되었던 감옥 현장이 되었던 가는 곳마다 이걸 누린 겁니다. 언약을 붙잡고 얼마나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버렸던지 흑암이 완전 무릎 꿇어, 저주가 무릎 꿇어버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시대의 재앙을 막았어요. 맞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영적인 힘이 필요합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면은 뭐 경제가 안 따라오겠습니까? 사람이 안 따라오겠습니까? 미래가 불안하겠습니까? 다 보장되는 것 아닙니까? 영적인 힘을 갖추게 되면 다 따라온다. 그게 중요하다. 열심히 일하는 것도 중요한데 사업을 뭐 잘 벌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어라. 그래야 나부터 살려야 될 것 아니에요. 일단 나를 살리는 영적인 힘이 있어야 다른 사람도 살리게 되고 내가 가면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자동으로 임하게 돼 있어요. 맞지 않습니까? 영적인 힘 가지고 가니까 요셉이 가는 모든 현장은 다 살아나 버렸어요. 전부 살아났습니다. 두 번째,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기도의, 아까는 시간을 가지고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기도의 비밀입니다. 얼마나 다윗이 기도했던지요. 일단
기름 부음이 임했잖아요. 양치는 소년에게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 이 언약이 딱 전달되었어요. 확실하게 붙잡았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사무엘상 16장 13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어요. 언약 붙잡고 정말 기도 속으로 저로 들어가면 영적인 힘을 얻게 되어 있다. 하나님 주시는 그 능력을 분명히 체험하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 영적인 힘을 가지고 가니까 사울왕 앞에 갔는데요, 어떤 일이 났습니까? 악신이 떠나가. 골리앗 앞에서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보십시오. 아니, 도망자의 삶을 사는 것 같은 줄 알았더니 다윗에게 가장 중요한 일꾼들이 다 붙었습니다. 아무리 작은 일을 해도 괜찮습니다. 영적인 힘을 갖춰야 됩니다.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을 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공부를, 머리가 워낙 똑똑해가지고 공부 잘하는 아이들 많아요. 뭐 기도 많이 안 하는데도 공부 잘할 수 있어요. 기억력도 좋고 암기력이 좋아가지고 뭐 일단은 뭐 대학 가봐야 알아요. 좀 미안한 얘기지만, 물론 뭐 초등학교, 중학교, 뭐 고등학교까지 공부 잘하는 애들은 물론 좋은 대학 가고 인재가 되겠지만 나중 돼봐야 알아. 근데 진짜 이 아이가 하나님 주시는 기도 속에서 영적 힘으로 이 공부를 하냐, 아니면 자기 머리로 하느냐, 부모된 여러분은 알 것 아닙니까? 다른 사람 몰라도 여러분 눈치챌 것 아니에요. 본래 머리가 좋은 애가 있다니까. 다 똑같지가 않으니까. 그러나 정말로 이 공부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영적인 그 힘을 얻어서 하나님 주신 지혜로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이걸 처음 해야 창세기 3장에 나라고 하는 게 없어져 버리는데, 그게 아니고 원래 똑똑하니까 머리가 좋아서 뭐 공부 뭐 특별히 하지 않아도 잘하는 친구 있어요. 그걸 부모가 빨리 눈치를 못 채면 잘못 알고, 자기 스스로 잘못 알고, 위에서 주시는 힘으로 해야 됩니다. 영적인 힘으로 해야 됩니다. 공부가 좀 안 돼도 영적인 힘으로 해야 된다니까요. 그게 우리 아이에게 체험돼야 돼요. 랩런트들에게. 뭐 성경에는 뭐 증거들이 너무나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다 말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전도자 바울이 가장 먼저 우선순위를 절대 바꾸지 않았어요. 전도를 한 게 아닙니다. 맞죠? 선교를 한 게 아닙니다. 현장을 누빈 게 아닙니다. 언제나 바울팀의 가장 첫 번째 우선순위는 뭐냐? 영적인 힘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잘 봤지 않습니까? 파송할 때 벌써 안디옥 교회가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문이 막혔을 때도 사도행전 16장 6절로 10절에 보니까 다른 거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에, 드루아의 밤 아닙니까? 문이 막혔는데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했어요.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이 보일 만큼 이 우선순위를 한 번도 바울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럼 우리도 그렇게 따라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 있는 증인들이 순서를 바꾸지 않았어요. 이미 바울은 사도행전 9장 15절에 언약 잡았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직접 주신 언약이 있으니까. 그런데 현장에 갈 때마다 가장 먼저 했던 게 뭡니까? 오순절 마가다락방 역사를 체험한. 자기는 오순절에 불참했어요.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초대교회 그 현장이 없었지만 바울이 가장 먼저 한 거, 언제나 영적인 힘부터,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그 능력부터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문 열어주시면 되니까. 그 순서를 절대로 바꾸면 안 됩니다. 여러분, 건강을 회복하는 게 먼저가 아닙니다. 영적인 힘을 먼저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돈을 버는 게 먼저 아니다니까. 우리 아이가 지금 공부를 잘하는 게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능력으로 공부하고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사업을 시작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그래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지속할 수 있어요. 안 그러면 롤러코스터를 타는 인생이 되는데 좀 되는 것 같다가 안 되다가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바울은 정말 잘 깨달았어요. 이거부터. 오늘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골로새 4장 2절에 간단하게 말하잖아요. 기도를
계속하고 또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이 놀라운 비밀을 수없이 체험했던 증인의 고백입니다. 그냥 무조건 기도하라 그러지 않았고 말이에요. 자기가 지금까지 선교의 일정에서 현장에서 늘 체험해 봤을 때 가장 필요한 게 뭐냐? 기도를 계속하는 것이다. 기도에 깨어 있는 것이다.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투옥된 현장입니다. 감옥 안에서 우리에게 건면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영적인 힘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예, 뭐 한 열흘만 지나면 우리 지금 살리는 캠프 하지 않습니까? 3인 1조 팀이 대상자를 살리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자신을 먼저 살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 영적인 힘을 먼저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치유하고 나를 살려야 돼. 그럼 나머지는 다 따라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또 2023년 벌써 11월 달 벌써 지나가고 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한 해를 살아오면서 또 점검해 보면서요. 내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여러분 느낄 겁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사실요, 상상외로 미래에 대해서, 건강에 대해서, 노후에 대해서 우리가 영적인 힘 없으면 그 속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증세들이 나타나니까, 보여지니까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연세 드시면 드실수록 영적인 힘을 더 갖춰야 됩니다. 젊은 친구들은 뭣도 없이 막 뛰어다니잖아요, 막. 근데 이제 연세 드시면 건강도 그렇고 눈앞에 있는 것도 그렇고 점점 더 다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더욱더 성령 충만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영적인 이 힘을 가진 사람 가는 현장은 살아난다. 살아날 수밖에 없죠. 이미 증인 세 사람을 우리가 봤으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납니까? 눈이 열려요. 영안이 열린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현실을 보지만 현실보다 더 중요한 사실을 보고, 사실보다 더 중요한 진실을 보고, 진실보다 더 중요한 영적 세계, 영적 사실을 보는 것 아닙니까? 이 눈이 열린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되었습니다. 애굽의 그것도 430년. 그건 현실입니다. 참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러한 고통이 후대에게까지 계속 고통이 전달됩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노예되는 것은 현실이고 이 저주의 대물림, 이 고통이 후대에게 계속돼요. 사실이잖아요. 그러나 진실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상실해 버렸어요. 아브라함을 통해 주신 언약이 있지 않습니까?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선교의 사명을 상실해 버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노예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 사실을 누가 깨달았습니까? 요게벳이, 아므람이, 한 가정이 깨달았어요. 한 가정이 깨달았는데 거기서 태어난 인물이 누구예요? 모세잖아요. 모세가 드디어 이제는 영적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랬더니 애굽의 10가지 기적이 일어났어요. 왜? 애굽의 10가지 기적은 우상을 꺾어야 되니까. 애굽은 완전 우상 국가입니다. 강대국이지만 완전 흑암 국가입니다. 그냥 빠져나오는 게 아니라 애굽의 우상을 다 무너뜨리고 나왔어요. 홍해를 가르는 그러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리고 같은 경우는 돌기만 했는데 무너져 버렸어요. 이게 영적 사실이에요. 언약 잡은 자 가는 길에 막을 자 아무도 없다. 모세가 담대해졌어요. 아니 바로 앞에 못 간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누군데? 내 나이가 지금 얼마인데?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살인자요, 도망자, 숨어 사는 사람인데 가라 그래. 하나님. 모세가 바뀌어져 버렸어요. 영적인 힘을 얻고 나서는
담대하게 바로 앞에 가서 전달했습니다. 홍해 앞에서 한 말 보세요. 모세가 바뀌었다니까요. 모세가 영적인 힘 없었을 때는 절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영적인 힘을 회복하는 게 중요해요. 내가 여기까지 호렙산이라도 괜찮다. 모세처럼 마른 지팡이 하나밖에 없어도 괜찮다. 언약을 제대로 붙잡는 것이 중요하고 정말 기도의 비밀 속에서 영적인 힘을 회복해야 된다. 영적인 힘을 회복해야 제대로 봐요. 내 자신도 제대로 보고 자녀도 제대로 보고 우리 가정도 제대로 보고 미래도 제대로 보이고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겁니다. 오늘 그런 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현실은 잘 봅니다. 눈치는 빨라가지고. 근데 진짜 진실을 잘 못 봐요. 사실도 잘 못 보고 왜 그랬는지 진실도 잘 못 보고 배후의 역사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만큼 눈이 어두워져 버렸어요. 우리가 그걸 봐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 지난 과거의 우리 가정을 볼 때도 요 네 가지를 똑바로 봐야 돼. 우리 가정에 왜 이런 고통이 왔냐? 왜 이런 영적 문제가 대물림이 왔냔 말이야. 오직 복음밖에 없구나. 그렇다고 하면 나는 지금 뭐 해야 됩니까? 답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적인 힘을 정말 회복하게 되면 이 네 가지를 바라보는 눈이 열릴 뿐만 아니라 가는 곳마다 틀림없이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또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의 산업을 향한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계획을 보게 되어집니다. 늘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참 감사하지요. 이때부터는 이제는 신앙생활 할 맛이 나겠죠. 그러면 이제는 여기에 대한 증인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게 되어질 겁니다. 현장에는 영적인 어려움 당한 사람들 너무나 많습니다. 전혀 답도 없고 소망도 없고 무너져가는 사람들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까지 한 50년 동안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변화가 일어난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합니다. 70년 전에 6.25 겪었으니까. 근데 그 이후 50년 동안 전 세계에서 가장 최고로 발전한 나라 대한민국. 근데 그 대한민국이 서밋 올라가더니 지금 급속도로 추락하고 있어요. 그렇죠? 물론 뭐 경제도 거기 포함될 수도 있겠죠. 근데 더 무서운 것은 우리 지금 자라나고 있는 우리 후대들의 생각입니다. 틀린 생각 속에 딱 잡혀버렸어요. 세상의 많은 전문가들이 틀린 소리를 얼마나 각인시켰는지.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 않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녀를 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심어야 됩니다. 믿음을 심어야지. 세상 소리 거의 틀린 소리예요. 그 사람들 이거 알겠어? 이거? 이 두 가지밖에 몰라. 이거 가지고 뭐가 다 있냐 그렇게 말하는데 아니거든요. 정말 우리에게 세계복음화해야 될 언약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은 언약 백성에게 준비되어 있는 미래가 있고 또 언약 백성을 위해 준비된 복음 경제가 숨겨져 있는데 이거 전혀 보지 못하도록 엉뚱한 소리, 틀린 소리만 계속 듣고 살아갑니다. 그 틀린 소리입니다. 우리가 바르게 말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언약 안에서 후대들에게 제대로 언약 심어줘야 돼요. 한마디 한마디 믿음의 말 제대로 해줘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생각 속에도 혹시나 틀린 불신앙이 자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요, 자꾸 복음의 말씀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 각인돼야 돼. 너무나 잘못된 게 많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시간이 걸릴 뿐이지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 바뀌거든요.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영적인 힘이 생겨서 지난 과거로부터 살아온 사람 빠져나오지 왜 못 빠져나올까요? 말씀 붙잡고 기도 안 해요. 왜 그렇게 기도를 안 하는지. 그래가지고 그 속에 푹 빠져가지고 있어. 좀 안 보이면 가보면 옛날로 과거로 또 돌아가 있어. 영적인 힘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단어를 바꿨지 않습니까?
낙심자가 아니고 잃어버린 양으로 살리는 캠프로 이렇게 바꿨는데 그분들이 영적 힘이 필요해요. 그러면 내가 먼저 영적 힘을 가지고 있어야죠. 그래야 전달해 줄 수 있을 것 아닙니까? 내가 영적 힘이 없는데 그러면 그 사람은 도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3인 1조 캠프팀이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영적 힘을 먼저 얻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 틀림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놨으니까 내가 영적인 힘만 제대로 회복하면 분명히 따라오게 돼 있어요. 너무 그렇게 걱정할 필요 없어요. 건강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정말 오직 성령 충만 속에서 모든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의 미래 걱정하지 마세요. 참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영적인 힘만 회복하면 다 되는데 지금 우리 눈앞에 어떠한 문제가 있어도 언약 제대로 붙잡고 영적인 힘만 회복하면 다 되는데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증인으로서는 이러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본문으로 돌아가 봅니다. 바울이 전도 선교 현장에서 얼마나 죽음의 고비를 많이 넘겼습니까? 바울은 그거 전혀 문제 안 됐어요. 왜냐? 언약이 분명했고 오늘 우리에게 건면하고 있는 것처럼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어요. 아니 죽을 고비를 그렇게 많이 넘기고 매를 그리 많이 맞고 투옥됐던 바울이 감사함으로 기도에 깨어있으래요. 이게 영적인 사실 아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고백이지 저 불신자들 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 없는 사람은 결코 할 수 없는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의 고백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언약 제대로 붙잡아야 돼. 다시 한번 언약 점검하세요. 나는 지금 어떤 언약을 붙잡고 있냐. 두 번째, 나는 정말 기도 속에서 영적인 힘을 얻고 있냐. 그 두 가지만 점검하시라니까요.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는 대로. 또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중요한 기도의 단을 쌓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언약을 점검하게 하시고 영적인 큰 힘을 얻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정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우리 렘넌트 학업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산업에도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증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 충만한 능력 가지고 우리의 모든 한계를 완전 뛰어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